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품이 뭐냐면 향수와 같은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 그 시체, 그 시신에다가 부패를 좀 방지하고 냄새를 좀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향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왜 이때 가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되기 전 몇 시간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빨리 그것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이 돌 무덤 안에다가 급하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던 이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 위에 향품은 발라야지 해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시간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망 나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자신도 예수님 옆에 따라가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잡힐지 몰라, 죽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할 것이나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째 되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꽃다발을 들든지 아니면 축부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제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어떤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돌무덤 앞에 딱 갔는데 이 돌무덤 앞에 큰 그 돌이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옆으로 굴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어찌하여부터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너 왜 죽은 예수님 찾아오러 왔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는데 너 왜 죽은 예수님 믿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거에 살다가 죽었던,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좋은 말씀 해주셨지,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신 분이지, 착하게 사신 분이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나가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감사하지, 좋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부터 부활란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좀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 보세요. 가가지고 전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뭐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선포한 겁니다. 오늘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는 거고요. 2개짜리는 손대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시부터 지역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할 겁니다. 이걸 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창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이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맞다,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얘들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맞아,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신 그날이네, 맞네 했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돼, 허탄한 듯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자. 예,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요,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려준 게 아니라
죽은 엘리사의 그 뼈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체가 들어갔는데 그 시체가 살아난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고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도르가도 죽었다가 살고요, 유도고라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유도고는 어떻게 하다가 죽었죠?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또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의 영이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살아계셔서 뭐 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보고 불쌍하다, 아프겠다, 또는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좋았겠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날 때 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짓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김 메고 씨 뿌리고 이렇게 해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에 처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열매가 이제는 옆에 다른 식물도 다 나무들도 열매를 쭉 맺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절 축하드려요 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 어떤 예배예요? 감사 예배인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 천사들이 나팔 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할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드리면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절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고 끝나신 분,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예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예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